어느 주일날 한 가족이 교회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교회가 점점 가까워지게 될 때 아이가 가운데 서서 엄마 아빠 손을 꼭 쥐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엄마 아빠, 예배 시간에 제발 졸지 좀 말아주세요. 창피해 죽겠어요. 그러 교회를 갔습니다. 예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찬송을 함께 따라 부르고 대표 기도할 때 아멘으로 화답을 하고 말씀을 듣게 되는데 피로가 또 밀려옵니다. 그래서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꾸벅꾸벅 부모님은 졸고 있는데 아이 혼자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지만은 아이가 뭐 예배가 제대로 됩니까? 너무 무료하고 지치고 질리고, 그래서 옆에 있는 엄마를 쿡 찌르면서 좀 제발 일어나라고 듣는 척도 안 합니다. 그래서 주보를 만작거리다가 나중에 가만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그때까지 꾸벅꾸벅해요. 그래 아이가 엄마 아빠에게 큰 소리칩니다. 아빠 엄마, 이제 그만 졸고 요금 내고 빨리 집에 갑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늘 드리는 그런 예배입니다. 예배를 하나의 종교적 의무로 생각을 할 때, 그러면서 참석하는 것으로 만족함을 여기게 돼요. 우리가 시간이 많기 때문에 치료한 게 아니죠. 시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치료하는 게 아니고 왜 치료할까? 어쩌면 하나님을 내가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예배 시간이 치료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은 하나님 만나게 되면 치료함을 잊어버리죠. 성경은 예배를 단순한 종교의식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리게 되는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만남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참으로 찾으시는 예배자는 누굴까요? 형식적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정말 찾으시는 예배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는 어떤 것이 되어야 될까? 오늘 이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크신 은혜가 임하게 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몸을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1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 보니까 신기하게도 예배를 드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 몸을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구약시대 때 보게 되면 하나님께 나가게 될 때는 반드시 제물을 준비해 가지고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빈손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나갈 때마다 흠없는 어린 양과 순양을 제물로 가지고 와서 제단 위에 올려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구약에 하나님께 나가는 그런 방법이었던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물이 없이는 하나님께 제사한다는 것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언제나 제물이 필요했는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최고의 것으로 드려라.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요.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최고의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들은 최고의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십니다. 우리에게는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가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죄 문제 해결해야 되겠는데, 제사하는 그 시간, 제물을 통해서 속죄함의 은총이 내게 주어지게 되는데, 그럼 여러분 구약에 나타난 모든 성경의 제물은 누구를 얘기하느냐?
그리스도 예수를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약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지금도 하나님께 나갈 때, 이 목사님 얘기하는데 재물 없이 나갈 수 없다더라. 그럼 송아지 다음 주부터 끌고 오시렵니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죠. 구약에는 송아지, 그리고 어린 양, 순양 이런 걸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지만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느냐?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원해요. 그래서 우리 몸을 갖다가 하나님께 드리라고, 우리 자신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몸이라고 할 때 단순한 육체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몸은 뭘 얘기할까요? 마음을 드리는 거지요. 생각도 포함이 됩니다. 거기다가 내 의지도 들어가야 됩니다. 내 삶 전체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인적인 표현을 말하고 있습니다. 전인격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해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그러니까 여러분, 단순하게 일주일에 딱 1시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으로 나는 끝났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시간만 드리는 게 아니고 내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해라. 예배하는 시간만이 아닙니다. 삶 전체가 우리의 예배다. 이걸 언제나 하나님 앞에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바울은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은 산제물이라는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죽은 제물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는 산 것을 드리는 게 아니고 그걸 잡습니다. 죽여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이미 죽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런 죽은 제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제물, 살아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세상 떠나서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여러분, 한 부분만입니다. 온전히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구나. 근데 여러분, 특별히 날마다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고 또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산제사를 드리는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예배는 교회 안에서만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배당 밖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사업장에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거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우린 누구냐? 하나님 닮은 사람이에요. 우린 누구냐?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입니다. 누가 바라봐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런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 그걸 가리켜서 예배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산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라. 카일 아일드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의 끝 예수의 시작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프랭크라고 하는 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있었답니다. 50대 중반입니다. 갑자기 쓰러졌는데 그만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이지 않습니까?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모였는데, 모인 사람 가운데는 이제 가족들이 있어요. 교회에 다녔으니까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 시절을 지냈기 때문에 대학교 이제 그 친구들이 다 모였습니다. 근데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프랭크 이 친구 말이야, 그 젊은 시절에 어지간히 술을 좋아했거든. 술고래야, 술고래. 한 친구가 말합니다. 이 친구 말이지, 자동차 고르는 건 굉장히 까다로웠는데 여자는 닥치는 대로 만났거든. 듣는 사람 다 민망해요. 교인들이, 가족들이 들을 때 참 민망합니다. 모두가 당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자리에서 천함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프랭크라고 하는 사람, 그리스도 예수를 믿었거든요. 그리고 오래전에 그 프랭크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프랭크라는 사람은 새로운 삶을 살았어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그래서 참으로 신실하고 깨끗하고 그리고 멋진 인생을 사신 분입니다. 처남이 그의 삶을 그렇게 아름답게 증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뭐냐면 산제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난 이후의 삶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똑같으면 안 돼요.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은 다 내려놓습니다. 그때 나는 죽었습니다.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는 여러분 새롭게 살아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됩니다. 언젠가 우리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똑같이 평가를 할 겁니다. 그때 사람들이 이 사람은 정말 과거의 옛사람은 다 죽었고 새로운 새 사람으로 살아간 멋진 새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우리를 여러분 증언해 줄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만큼 아름다운 표현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고,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 보니까 바로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인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전에 나는 다 죽었습니다. 예수를 만난 다음에 새로운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삶으로 드려지는 복된 예배임을 깨닫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보니까 세상을 본받지 않은 예배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본받는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본받는다. 원어에 보니까 같은 틀에 맞추다. 그 다음에 같은 모양으로 만들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세상이 만들어 놓은 틀 속에 자신을 맞추어 살아가는 삶, 이걸 가리켜서 본받는 삶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세상이 만들어 놓은 틀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세상은 성공을 최고의 가치관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돈이라고 하는 걸 최고의 행복으로, 그리고 쾌락과 자기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목적으로 여기고 살아갑니다. 이게 세상의 방식이에요. 이게 세상의 틀입니다. 근데 우리 이 틀에 우리 자신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죠. 거룩함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섬김을 요구합니다. 사랑을 요구하게 됩니다. 거룩한 사람이 되라. 섬기는 사람이 되라. 사랑의 사람이 되라.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게 뭘까? 단순히 한 시간만 하나님께 드리는 의식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근데 예배하는 시간에 우리는 바꿔야 돼요. 세상의 가치관을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바꾸는 이 시간이 바로 어떤 시간이면 한 시간 예배하는 복된 시간입니다. 인생을 조율하는 거지요. 하나님 앞에서. 주일에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평일에는 세속적 가치관 가지고 세상 방식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 이걸 가리켜서 이중생활이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이중생활해서는 안 됩니다.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 시간 동안 삶의 방식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의 방식으로 삶을 바꿔나가는,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뭐냐면 예배의 연장입니다. 여기서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삶이 예배로 연장이 되는 것, 하나님 그걸 지금 원하고 계시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는 세상에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그러나 하늘의 시민이기 때문에 우리는 달라져야 되죠. 기독교 작가인 존 볼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대만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어느 나라든 새로운 나라를 이렇게 방문하게 되면 공항에서 내리지 않습니까? 내리면 출입국 관리하는 곳이 있습니다. 출입국 심사를 하게 되는데 딱 가서 보니까 한쪽에는 내국인이 서 있고 한쪽에는 외국인이 서 있습니다. 그 서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내국인 쪽에는 대만 사람밖에 없어요. 외국인 쪽에는 많은 외국인들이 서 있는데, 그래서 마음속으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난 어떤 사람일까? 순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내국인이 아니다. 세상에서는 애국인과 나그네 된 사람이다. 천국의 시민이지만 세상을 살아갈 때는 애국인과 나그네 취급을 받게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세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따로 구분된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세상이 교회 안으로 서서히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지요. 더 무서운 것은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오는데 어떻게 들어옵니까? 서서히 들어온다는 것. 하루아침에 잽싸게 들어오지 않아요. 서서히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개구리 씨름하는 거 알지 않습니까? 개구리를 가마솥 같은 데 이렇게 집어넣고 온도를 올려요. 서서히 온도를 올리게 되면 나중에 뜨거운데도 불구하고 나갈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가 그만 거기서 다 죽어버리는 겁니다. 이건 바로 그런 거예요. 세상이 교회 안에 이렇게 밀려들어와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 여러분 세상적인 것들, 인터넷, 텔레비전, 그리고 광고, 문화, 유행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서서히 밀려오면서 어떻게 합니까? 세상 방식을 요구를 하게 돼요. 너희 방식대로 살지 말아라. 세상 방식대로 살아라. 이래가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세속화되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서서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영혼이 망가져가게 되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을 언제나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롯을 생각해 보세요.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생활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섬깁니다.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게 돼요. 근데 여러분 그 제단 쌓는 걸 봤습니다. 함께 여호와 이름을 불렀습니다. 함께 찬양도 했습니다. 그런데 소돔성을 동경을 하게 됩니다. 날마다 소돔성을 바라봐요. 그러다가 어느 날 장막을 꾸려가지고 소돔성 근처까지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소돔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하루아침에 이 사람이 타락한 게 아니었다는 거죠. 서서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완전히 타락한 사람으로, 완전히 소돔성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던 걸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이 점을 두려워해야 돼요. 세상을 본받지 말아라. 세상을 따라가지 말아라. 세상 문화에 젖어들지 말아라.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내가 세속화되어 가고 있다고 하는 것. 세상적인 사람이 내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 믿음의 사람들은 가치관이 다릅니다. 인생관이 다릅니다. 세계관이 다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날마다 올라가지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모든 살아있지 않는 것들은 다 떠내려가더라도 살아있는 것들은 보세요. 물고기 같은 경우에 보면 살아있는 것은 언제나 상조를 향해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의 삶의 특징인 걸 보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말씀하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세상을 닮으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너희는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들이 되라. 세상을 본받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소금으로 살아라.
빛으로 살아라.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는 세상의 가치관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으로 이어지는 예배.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예배대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기뻐합니다. 여러분,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대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뭔지 분별하도록 하라. 2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이제 여기 보니까 변화를 받아 하는 말씀은 어디에 나왔냐면 마태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이게 10몇 장입니까? 그 변화산에 기적이 나타나요. 근데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변형되실 때 보게 되면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예수님께 변형되게 될 때 그때 변화되었다 하는 그 표현과 여기 변화가 같은 말이죠. 근데 문제는 여기 보면 이 동사가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 뭐 인간적인 노력을 가지고 변화되는 게 아니죠. 어떻게 내가 변화가 될까? 여러분, 우리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결심만 가지고 안 되고 내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에 내 자신이 변화가 오기 시작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약속을 합니다. 에스겔 36장 26절 이하에 보니까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며 내 신을 너희 속에 주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람은 애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합니다. 예배라고 하는 게 그래요. 여러분 예배가 언제 달라집니까? 마음이 바뀌어져야 예배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드리는 그 시간 마음이 바꾸어지게 되면은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죄를 깨닫게 됩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회개가 막 일어납니다. 그리고 보세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겠다는 결단이 내 속에 생기게 됩니다. 이걸 뭐라고 합니까? 영적 예배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 작은 음식점이 있습니다. 보니까 그냥 시설이 낡았어요. 벽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변색이 되고 곰팡이가 쓸고, 그러니까 자꾸 이 식당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사람들이 전혀 없는 거지요. 근데 어떤 날 유리창에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얼마 후에 사람들이 그 주변을 지나가면서 깜짝 놀랐어요. 바뀌었어요. 문을 열고 딱 들어가 보니까 와, 다르구나. 왜냐하면 식탁이 싹 교체가 되어 있었습니다. 벽지가 새 벽지로 완전히 도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구가 밝은 빛을 발산하게 됩니다. 실내 공간 전체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완전 인테리어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인이 바뀌니까 실내 공간 전체가 바뀌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건물은 같은 건물인데 공간은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사람은 똑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 인테리어가 새롭게 돼요. 주인이 바뀌면 인테리어도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이 새롭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주인이 누굽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그 순간부터 내 인생은 새롭게 개조가 돼요. 새로운 인테리어가 일어나요. 새로운 변화가 우리 안에 나타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같은 장소이지만 전혀 다른 공간처럼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바울은 여기 보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스티븐 베드카프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는데 이분이 원래 그 2차 대전 때 참전했더랍니다. 일본군에게 붙들려가지고 혹독한
뭐 노동도 하고 고통스러운 그 시간들을 보내게 되는데 그 마음속에 일본인을 향한 미워하는 마음이 막 마음속에서 막 끓어오릅니다. 근데 마침 그때 여러분 불의 전차라고 하는 영화에 소개되었던 에릭 리델이라고 하는 영국의 그 유명한 금메달리스트 육상 선수죠. 이분을 만나게 돼요. 근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일본인들 정말 증오한다, 미워한다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이분은 성경 원리대로 믿는 사람이니까 성경 말씀에 내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원수는 사랑하는 거지 증오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도 나는 도저히 그 원수들 다른 사람 다 사랑해도 일본 사람만큼 내가 사랑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한번 기도해 보시라고 일본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계속 기도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이런 변화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마음이 새로워졌어요. 마음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에 미움이 싹 사라지게 되고 증오가 사라지게 되고 사랑하는 마음이 마음속에 들어왔다는 거지요. 여러분 사람은 그대로였는데 마음이 바뀌게 되니까 인생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훗날 그는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일본의 선교사로 들어갑니다. 그래 유명한 메드가브 선교사라고 선교에 많은 열매를 맺게 되고 수많은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런 복된 주의 종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입어야 된다. 예배는 감동으로 끝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배 시간마다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 미워했던 사람이 용서가 돼야 돼요. 내 욕심을 이 자리에 내려놓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겠다고 하는 결단이 이 시간 예배하는 시간이 내 안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거지요. 이런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이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서 내 자신을 드릴 수 있도록 해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해라. 이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 영적 예배자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덜 분별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예배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맞추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조율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예배 시간마다 삶을 조율해야 돼요. 악기를 조율하듯이 하나님께 정확히 조율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가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복된 깨달음이 일어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